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만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전성길에 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8년간 일어나지 못했던 병자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믿는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 이렇게 놓아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믿는 순간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확고한 것임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 때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라는 이러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잘못되었거나 나를 구원하심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선택하심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일평생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전도서 3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병 나은 환자에게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이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 안식일에 그렇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었을 뿐인데 오늘 10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비난합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반대에 부딪힐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여 속박당하려 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그 장로의 유전 그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과 장로들의 찌푸린 얼굴을 보게 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안식일에 널리 행하고 있던 가르침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안식일은 이것은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간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허울을 뒤집어 씌워 억압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교단과 교파,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어떠한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의 전통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멍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무하라 말하든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 때에 정나은 그 사람은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비평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 나은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타락한 견해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는 그 논쟁, 그 사상이 틀렸다라고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병자에 대한 동정심이 없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38년 만에 일어났는데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병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과 논쟁할 수도 있고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 나은 사람은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뒤에 숨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할 때에 비평가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또한 더하여서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동참을 요구받거나 제안을 받을 때 특별히 가까운 사이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목사님 찬스를 사용하십시오. 요즘은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네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능하면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지혜롭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보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갔다라고 대답하자 다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12, 13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38년간 그 긴 병에서 치유를 해주셨는데 정작 자신을 고치신 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정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그 후에 자신의 생활 속에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작 구원받은 나는 알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매일 빠지고 새로 나오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 주님은 네 머리털 오늘 한 개 더 빠졌다 어제보다 라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 그렇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정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갑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으실 때 만났던 그 주님,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의 올바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명성과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람의 칭찬과 박수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병 나은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잠깐 물러나셨습니다. 그는 이전에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그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라 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스스로 힘으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육신에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까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육신에게만 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죽을 병에서 건짐 받아서 몇십 년 더 살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처음에는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저 측량할 수 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대하셨는데 이제 이후에는 진리로 그 병 나은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14절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애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거룩해지기는 싫은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해지는 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잘하고들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의 그 고친 기적의 아름다운 결말의 부분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은 이 병 나은 환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로 난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다, 너의 치료자 된다라고 밝혀주자 그는 그에게 묻고 그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는 더 훨씬 구원받았겠다라고 비난하고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해야 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난 글쎄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순전한 복음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고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당하게 세상에 전하며 삽시다.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가지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38년 된 병자가 즉시로 구원받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비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는데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다 보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병 나은 환자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라고 주님의 말씀 뒤에 숨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논쟁과 다툼을 피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 나은 사람은 이제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강건하여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들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그 병자에게 주님,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주님의 제자는 되기 싫고,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기 싫고, 주여, 이처럼 모순된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병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책망을 들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네가 어찌 구원받았느냐, 너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